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단 교무님과 교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전주 한강병원이 그 전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단합하고 파업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그 귀한 시간을 아껴서 알뜰하게 뷔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언덕 위에 행복한 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언덕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그 언덕이 아니고 말의 덕을 베풀려는 거예요. 그런 언덕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몸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기분으로도 말하고 다 온몸을 통해서 말을 해요. 사람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말을 해요. 배고프면 짖기도 하고 낑낑대기도 하고 다 그 언어가 달라서 잘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동물들도 말해요. 그럼 동물만 말을 하느냐? 식물들도 말을 해요. 교당에서 화분을 키워보면 물을 안 주잖아요. 게을러서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잎이 말라가 그러면 물 좀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식물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들이 다 말을 하고 살고 있더라. 평생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잘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저 기분 따라 나오는 말을 툭툭 던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 관계없이 내 기분 따라서 말을 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상대를 향해서 보내는 신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과 감정, 생각의 결정이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조금 더 생각하고 돌아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나? 해야 될 말을 했나? 이렇게 돌아볼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의사 전달로서의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기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돼서 언어로 나오는 말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덕이 쌓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종경 인과품 5장에 그 사람이 보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그렇죠? 천지의 기운이 미리 통해. 내가 저 사람 모르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흉보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운은 그 사람에게 미쳐서 상생의 씨는 상생으로, 상극의 씨는 상극으로 이렇게 서로 미쳐가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껄끄럽고 만나기 불편하고 그 사람도 나를 대할 때 반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쩐지 불편하게 대하는 것이 이미 기운이 먼저 전달돼 있다. 어떤 현자가 시골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현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이 아프다고 그 어머니가 현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오랫동안 아팠는데 당신이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현자가 그 집에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다 썼는데 그냥 그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냐? 이렇게 이제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넌 기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바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져갖고 막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져갖고 있어. 그래갖고 그냥 금세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현자가 얼굴을 편안하게 되면서 그 봐라.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그 듣고 당신에게 기분이 확 바뀌고 이 마음이 상하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한 위력이 있지 않겠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면 그 병이 은연중에 나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는 말도 조심하라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 내가 이미 그 말을 생각했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말은 부패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발효가 되는 말이 있대요. 그게 그 사람에게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부패해서 그게 보기 싫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줘. 그런데 발효가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곱씹어 볼수록 그 말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구나. 내가 잘 되기를 기원해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발효가 돼. 점점 발효가 돼서 그게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언어를 많이 써요. 하루 중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 말이 결국은 썩어질 말인지 아니면 발효가 돼서 저 사람에게 좋은 효소로서 공덕이 될 말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떤 행사에 가서 진행을 하고 또 그 행사에 노래 공연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래 공연을 하고 잘 끝났어요.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가수들인데 봉사활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비용도 적게 받으면서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짐 정리를 하는 거 보니까 짐 정리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짐 정리도 잘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보다 짐 정리를 더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래도 잘하지만 짐 정리도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짐 정리를 이게 초점이 맞춰서 말이 나가니까 노래보다 짐 정리도 잘하네 잘해 짐 정리를 잘하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노래도 잘해요 이렇게 그 대부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문 가수들이니까 노래도 물론 잘하지요. 짐 정리도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게 노래도 잘하더니 짐 정리도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도 쓰고 했는데 보람이 있구나 이럴 텐데 노래는 꼭 못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꼭 말이 안 나가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머릿속으로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나갈 수가 있는데 마음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면 결국은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나의 말이 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했던 언어를 그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더라. 그러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것이 결국 내 언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언덕을 쌓아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가 그 부패한 말을 통해서 내가 불행한 날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요홍품 36장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인연과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그 흘려보내고 그냥 자기의 기분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서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쌓을 수 있는 언덕을 못 쌓아요. 그래서 그 언덕을 쌓지 못한 결과로 자기는 불행하게 된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지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선배님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선배님 반갑습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네요.
이러니까 이제 퇴임한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 선배가 딱 그 사람을 보더니, 자네는 왜 이렇게 박상 늙었는가?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나는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저 건강해지고 얼굴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야, 자네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박상 늙었네. 어느 말이 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의 건강을 염려해서 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간격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뭐냐? 핵무기나 환경, 공해 이런 것도 물론 파괴적이지만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희망을 끊는 이 언어, 말, 이것이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평생 존경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누가 시집 갈 때 다 준비해갖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반찬도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반찬도 잘못 만들고 밥도 잘못해.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밥을 했는데 이게 그냥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마 이게 어떻게 내놓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야 아가야 밥 됐냐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밥을 갖다 차려 드리는데 거기다 이제 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이 돼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야 내가 참 잘됐다. 마치 내가 속이 안 좋아갖고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니까 이게 참 잘됐다.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죽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대학도 나오고 말이야. 집에서 뭘 배워가지고 시집을 왔냐? 이렇게 혼날 걸로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복도 다지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잘 모시고 살아요. 이게 언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냥 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 속에서 은혜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언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언덕을 짚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언덕을 짚고 살아갑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 속에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좋은 말을 하고 언덕을 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와 원망을 주면서 살아가는지 마음과 다르게 의도하지 않게 말이 전달되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살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게 은혜롭게 되는 말인가 이걸 생각해보고 살아가면 좋겠다. 새해에 우리 언덕을 쌓아서 행복한 날을 만들자고 했는데 감정에 앞서서 그냥 나오는 말들 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제된 말로 또 저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말로 언덕을 쌓아서 내 스스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자 약자 진화로서 우리가 평등 세계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언덕 위에 행복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